오늘은 민수기에 대해서 개관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민수기는 광야의 이스라엘을 위해 신적인 왕으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숱한 기사와 표적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기적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했던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제약성을 민수기는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연약하고 죄에 쓰러지는 이스라엘을 민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행진하는 하나님의 군대, 즉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택된 군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수기 1장 3절, 52절, 2장 3절, 4절, 10절, 31장 48절, 33장 1절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안에 존재했던 군대로서의 성격, 즉 군대 편제인 천부장과 백부장 제도 또한 기록이 되어 있죠. 민수기 31장 14절입니다. 민수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이스라엘의 그 캠프, 진편성에 대해서 그리고 행군을 어떻게 될지 행군 순서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죠. 5장에서는 진영 안에서 거룩한 군대로서 이스라엘이 피해야 할 부정한 것들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영 한복판에는 전쟁하시는 거룩한 야훼께서 거하시는 지성소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나병 환자, 유출병이나 죽은 시체로 인해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만 했다고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함을 깨뜨리는 이스라엘의 부정함은 야훼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의 대상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죠. 쭉 읽다 보면은 민수기 10장에는 그 나팔 소리가 등장하는데요. 이 나팔 소리는 군대 징집이나 행군 시작 신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특히 크게 불 때에는 대적과의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로서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쁜 절기의 날에도 이렇게 나팔을 불었죠. 모세는 언약궤가 출발할 때에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돌아올 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부터 35절 36절이죠. 이는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원하는 거룩한 함성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 후에 안식을 기원하는 함성으로 이해가 되어지죠. 야훼의 거룩한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훗날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 약속인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이 일제히 함성을 외치게 됩니다. 이로써 야훼께서 그분의 거룩한 전쟁에 직접 개입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써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이렇게 외치는 함성과 나팔 소리는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의 최후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에도 그대로 재현됩니다. 대표적인 구절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읽어보죠. 주께서 호령과 함성입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함성과 나팔 소리가 등장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민수기 13장과 14장에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으로서의 의미심장한 심판이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있죠.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심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하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시험함으로써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한 그 결과로 이스라엘에게 마침내 준엄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즉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에게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약속된 가나안 땅의 축복이 취소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멸절되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고 있죠.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4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별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회개함이 없이 죄악을 의지적으로 끝없이 범할 때에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에서 결코 제외가 될 수 없다는 진리도 분명히 내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민수기 16장에는 모세의 리더십에 대항한 고라, 다단, 그리고 아비람과 온의 반역 사건에 대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모세가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 반역한 사건으로 간주되죠. 그래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심판한 야훼의 도구는 거룩한 전쟁의 전형적인 도구, 즉 초자연적인 방법 중의 하나인 지진과 불이었습니다. 1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가나안 땅의 언약이 완전히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전쟁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며 호르마를 점령케 하시죠. 민수기 21장 3절에는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라는 전형적인 거룩한 전쟁 구조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죠.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학이 얼마나 이스라엘 안에서 중요시 되었는지는 비록 그 내용은 전해지지 않지만 야훼의 전쟁기 The Book of the Wars of Yahweh라는 책이 따로 존재했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4절에 이 야훼의 전쟁기라는 책이 존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민수기 31장에는 미디안 왕들과의 거룩한 전쟁을 위해 모세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부터 군대를 선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민수기 3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죠. 자, 여기서 1000이라고 하는 단위는 이스라엘 군대의 기초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집되어 모두 12,000명을 형성하고 있죠. 자, 이 숫자 12,000명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요한계시록 7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1장의 이 구절은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위해 일어날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의 14만 4천에 관한 해석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을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하기 위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민수기 31장 4절과 5절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7장에 나타난 각 지파에서의 12,000은 민수기 31장에서의 12,000이라는 군대적 개념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개념을 확대해서 전체 신약적 군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백성들, 거룩한 신부를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14만 4천은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말론적 군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14만 4천은 신약적 이스라엘인 신자들로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상징수인 12,000들의 총합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완전수 12 곱하기 12,000입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이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적그리스도와 대항하여 믿음으로 투쟁하는 야훼의 종말론적인 전투하는 교회, 처치 밀리탄트, 로서의 신자들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야훼 거룩한 전쟁 신학적 측면에서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인구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민수기의 문학적 구조를 얘기할 때 몇 가지의 구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리적인 측면에서 민수기의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곧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의 이야기, 그것을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로 보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여정 중에 일어난 이야기 10장 11절부터 22장 1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데스 모압 평지 이야기입니다. 22장 2절부터 36장까지죠. 또 다른 관점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와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민수기의 구조를 분석하는 경우입니다. L.R. 베리 등의 학자들인데요. 이런 구조에 따르면 민수기 1장 1절부터 25장 18절까지로 이렇게 끊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출애굽 1세대에 관한 이야기로 보죠. 첫 번째 인구조사가 1장 1절부터 4장 49절에 나타나 있죠. 그리고 민수기 그 다음 26장 1절부터 36장까지는 출애굽 2세대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두 번째 인구조사가 26장 1절부터 65절까지 서두에 이렇게 각자가 나타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에 관한 인구조사이죠. 바로 야훼의 거룩한 군대에 관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야훼의 거룩한 군대로서 실패한 출애굽 1세대 대신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 다시 세워진 야훼의 새로운 군대로서의 출애굽 2세대를 위한 인구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출애굽 1세대가 시팀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사건이고 바알을 섬겼던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이 심각한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야훼는 그분의 거룩한 전쟁 도구인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보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야훼의 거룩한 군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새로운 군대를 세우기 위한 두 번째 인구조사가 바로 민수기 26장 1절과 2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수기의 구조에 따르면 야훼의 언약은 실패한 광야의 이스라엘로 인해 영원히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진 새로운 군대를 통해서 계속 진행될 거라고 하는 거죠. 즉 출애굽 1세대를 대표하는 지도자 모세 대신 새로운 리더십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세워지게 되고, 출애굽 1세대의 제사장 아론 대신에 새로운 제사장인 엘르아살이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율법이 새롭게 제시가 되어집니다. 민수기 27장부터 30장까지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군대로 등장한 출애굽 2세대를 통해 신실하신 야훼의 언약, 즉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약속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 거룩한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구약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야훼의 거룩한 언약은 여호수아의 승리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시행된 이 땅 분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민수기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자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할 야훼의 군대인 이스라엘 향해 늘 처음으로 돌아가서 광야의 영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서도 오직 신적 왕이신 야훼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늘 누릴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준수할 때 야훼는 하늘과 땅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것처럼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분의 백성이 이스라엘 위에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며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할 때 신자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전쟁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이러한 광야는 늘 존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과 사역의 광야, 바로 광야의 영성이죠. 제가 다른 파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모세에게도 40년이라고 하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양치기 생활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황량한 광야에서 그 단조로운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불부는 뜰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부르심과 사명을 주기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바로 기다림의 광야, 그것이 모세가 견뎌야 했던 바로 광야였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그 거룩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연단을 받아야만 했고, 고센 땅에서 중노동 가운데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울부짖는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기까지 그만한 시간이 흘러야만 했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하는 그 당위성, 즉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끝없는 죄악을 하나님의 앞에 쌓아 올린 그 결과로서 심판하실 때가 됐을 때 그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만나는 그 카이로스적 지점이 바로 출애굽 3장의 떨기나무 사건인 것이죠. 그때 모세는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광야에서 어린 시절부터 나가서 선지자가 되는 수업을 받아야만 했던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죠.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을 때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그에게 개인적인 응답으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척경케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은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고,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옮겨져서 창조적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는 갈멜산 전쟁이라고 하는 그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늘의 문을 열고 비가 쏟아지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승리하고 난 엘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적인 연약함에 절망하게 되죠.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40일 주야를 걸어서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시내 산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불로서 역사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만나게 되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께 자신을 쳐서 자아를 죽이는 그 광야. 그러므로 민수기는 그 광야 가운데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죄악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하나님의 숱한 기적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임인지를 철저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광야 영성을 오늘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